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비록 각자 떨어져서 각자 혼자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만 마음만은 우리가 함께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9장을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9장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계속해서 그곳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했죠.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죽이는 무기, 살육의 무기, 심판의 무기를 들고 나아오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이 두째 줄에 보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 있는 윗문길에서 6사람이 각각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살육의 무기를 들고 심판의 무기를 들고 이제 나아오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보면 2절 중간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었다. 가는 베옷은 세마포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제사장이 입는 건데 이제 이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먹 그릇을 차고 있던 거죠. 그 장차 이제 뭘 하려는 겁니다. 먹 그릇을 통해서 뭔가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6사람이 나오고 그들이 2절 끝에 보면 놋 제단 곁에 와서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움직이시는데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보시면 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죠.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말하자면 뚜껑에 해당되는 그 위에 덮개가 뭘로 되어 있냐면 두 그룹, 천사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금으로 만든 그룹이 둘이 한 쌍이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법궤 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속죄소라고도 이야기하고 시은좌라고도 이야기하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가 그 영광이 이제 움직여 가는 겁니다. 어디로 움직여 가는가? 자, 원래 보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속죄소에 대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서 그 모세와 만나겠다는 것이죠. 속죄소 위, 그러니까 증거궤, 법궤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에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시는 곳을 이야기하죠. 원래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제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법궤 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성전 문지방. 그러니까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그 문까지 이룬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지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당하게 압제당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지금 성전이 우상 천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그 폭력과 포악에 지금 눈물 흘리는 탄식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가 가며 표를 그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제 그 처음에 2절에 나왔던 그 6사람, 그들이 다니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겠죠. 나머지 5이 이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심판하게 되죠. 다 죽이게 되는데 그 중에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살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6절 중간에 보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소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며 심판을 시작합니다. 6절 끝에 보면 말하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장에서 보면 그 8장에서 뜰문에 이르러서 그 안에 담을 허물고 들어간 방 안에서 70명의 장로들이 곤충과 짐승과 우상들을 그려놓은 그 벽 앞에서 향로를 들고 분향하고 있었죠. 그들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부터 이제 이 장로들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죠. 이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월절 그 애굽의 모든 첫째 난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들은 그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있는 그 표시를 따라서 그들은 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어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그 심판받고 죽음당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8절에 보면 그것을 보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제 중보하며 나갑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8절 끝에 말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정말 다 진멸하실 겁니까? 이야기하죠.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과 이렇게 맞물립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볼까요? 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가는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거기 소돔성에 하나님 심판을 하시러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도 다 멸하실 겁니까? 라고 이 아브라함이 중보하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이
그곳에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숫자를 줄이고 해서 50, 45, 40, 30, 20, 10,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이제 멸망하게 되지요. 자,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멸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앞에 8장에서도 보았지만 너무나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실상이라 너무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성읍에 불법이 찼다. 그러면서도 9절 뒤에 말하죠. 그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갚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10장에서는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부르심 받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바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내용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는데 10장의 내용이 그 1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보았던 환상과 지금 이제 10장에 나오게 되는 환상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1장에서 보면 1장에서 그 처음에 네 생물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바퀴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궁창이 있고 그 궁창이 위에 이제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는가? 사람의 모양을 한 그 하나님의 앉아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10장 1절에 보면 그 그룹들 머리 위에 지금 궁창이 있고 그 궁창에 보면 이제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까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숯불 이걸 가지고 이제 성읍 위에 쫙 쏟아서 흩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심판의 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가지고 이것을 다 이제 심판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베옷을 입은 자가 그룹 사이에서 이제 불을 받게 되지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아까 우리가 이제 9장 3절에서 보면 그룹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래 거기 계셨다고 했습니다. 원래 임하시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움직이셔서 성전 문지방 성전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 경계까지 가신 것이죠. 근데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 구름을 이야기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소리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그룹의 형상이 그 그룹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모양일 뿐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룹들은
아까 9장에서 보았던 그 북향문에서 나왔던 그 6사람, 그들을 말하죠. 그 그룹들이 이제 움직이며 날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네.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뭐 그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날개 쪽에 이제 손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1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 다 있던 내용이고요. 1장 8절에 보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10장 9절에서부터 바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도 그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준 이후에 바퀴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퀴 얘기가 나오죠. 바퀴의 형태가 뭐 어떤 형태였는가? 10절에 보면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진 바퀴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바퀴들은 그룹과 같이 움직입니다. 1장에서도 보았죠. 그룹이 가면 같이 가고 그룹이 서면 서고 같이 움직이는 바퀴의 모양이었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그룹들에는 얼굴이 있는데 얼굴 각각 4면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10장 14절에 보면 그 4면의 얼굴은 각각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을 하고 있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그리고 셋째 면에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 사방으로 이제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룹과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그 네 면의 얼굴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말씀했었죠. 그러면 지금 10장하고 1장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소.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10장에서 14절에는 사람의 그룹의 얼굴로 이제 그 묘사가 달라져 있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그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 그래서 1장에서는 생물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10장에서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뭐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내면에 얼굴을 하고 있는 그 그룹, 그 생물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15절에 이야기하죠.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1장에서 보았던 그 그발 강가에서 본 그 생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바로 그 1장에 나오던 생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환상을 그발 강가에서 처음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이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보게 된 겁니다.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처음에 그 주님께서 원래 거하시던 그 속죄소,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원래 임하시다가 거기에서 움직이셔서 성전 문지방,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그 문지방에 이르셨는데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 문을 나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 이 그룹들 위에 이제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움직여서 어디로 갑니까? 19절 중간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성전 그 지성소 가장 깊은 그 법궤 위에 임하시던 하나님께서 성전 문까지 오셨다가 이제는 이 전체 성전 뜰 문, 동문, 아예 성전을 들어오는 그 문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 주님이 나가신 겁니다. 네,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거하시던 곳에서 움직이셔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10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문에 머물고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시는 내용이 이제 10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점점 이제 성전에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밖으로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거하시던 그 지성소, 원래 주님이 계시던 그곳을 떠나실까요?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곳에는 이미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죠. 8장 마지막에 네 번째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그 성전 뜰에 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겪으셨으니 그 온갖 수모와 무시를 다 당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11장에서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가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이 이제 11장에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지성소 그 법궤 위에 계시다가 성전 문지방에 계시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문까지 가셨는데 이 에스겔도 함께 동문까지 가게 된 거죠. 그 문에 이르러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25명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25명 가운데. 이 야하사냐의 경우에는 8장에서 그 장로 70명과 함께 그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와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지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8장에서는 사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는 아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름이 다 같을 뿐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8장에서도 보면 8장 16절에서 성전 안뜰에 그 태양을 숭배하고 있던, 태양을 섬기고 있던 25명과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제 다르지요. 1절 끝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 야하사냐와 블라다를 포함해서 25명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백성의 고관이라고 이야기하죠. 백성의 위에 리더들, 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태양을 섬기기 위해 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민 자니라. 백성의 고관입니다. 백성을 관리하고 그들을 또 책임지고 돌봐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민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을 그렇게 이 처참한 가운데 버려둔 겁니다. 3절에 말하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집을 새로 지으려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고기가 되고 가마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그 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가마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직접적인 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은
보장된 안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2절에 보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했던 이들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그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전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을 품고만 그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착각이죠. 7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오히려 너희가 고기가 되어서 가마 안에서 불의 심판의 불을 피하고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다.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고 이 성읍이 가마라고 할지언정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너희가 안전하다고? 그렇지 않다. 너희는 내가 끌어내겠다. 너희가 말하는 그 안전에서부터 너희는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내가 내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울러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뿐만 아니라 이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무리 외세가 쳐들어오고 지금 바벨론이 막강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11절에 말씀하죠. 이 성읍 예루살렘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한다. 결코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결코 심판에서 너희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이제 그 앞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에스겔이 또 아까 9장이었죠. 9장에서 하나님께 중보했던 것처럼 이 13절에 보면 그 블라디아가 죽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에스겔은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러다가 1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14절부터는 이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4절에 보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 에스겔과 에스겔의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 이들이 누군가 하면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던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15절 중간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너희는 이제 끝났구나. 너희는 버림받은 거야. 여기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한테 이걸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았지만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기꺼이 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어떻게든 남아있으려고 하고 바벨론에 항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15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16절 중간에 말합니다.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로 내가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가 흩어지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정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던 이 땅은 누구에게 기업으로 넘어갑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가운데 흩어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와서 이제 17절에 그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들이 와서 그 가운데 있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거 보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서 그 뒤에 3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았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1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원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11장 20절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곳을 떠나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이제 이 온 성전을 들어오는 동문에서부터 아예 떠나셔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시죠. 아예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말하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원래 갈대아 그 바벨론 땅에 있다가 지금 8장에서 그가 이렇게 머리채 잡혀갖고 왔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11장까지 그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던 것들을 지금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갈대아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거기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장에서는 이제 이 바벨론 갈대아 땅으로 돌아온 에스겔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12장에서는 이 에스겔에게 상징 행위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첫 번째 상징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뿌리고 포로의 짐을 싸서 그것을 챙기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 네가 그렇게 포로의 행색을 뿌리고 짐을 챙겨서 그들이 보는 앞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뭔가 좀 생각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왜 반역하는 족속인가? 2절에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볼 수 있는데 보지 않고 들을 수 있는데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귀 닫고 눈 닫고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포로의 행장을 뿌리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뭔가 좀 생각하도록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낮에 그렇게 그들 보는 앞에서 포로의 행색을 하고 이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4절을 중간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나가서 5절에 보면 성벽을 뚫고 그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캄캄할 때 이제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6절에 보면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나아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7절에 그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낮에 자신의 짐을 챙겨서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그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이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저물 때에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어깨에 메고 이제 그들 앞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 상징행위를 하죠. 이 상징행위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이제 8절부터 그것을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9절에 말하죠. 9절에 보면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지금 이들은 바벨론 갈대아 땅에 있죠. 예루살렘에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인가 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에스겔과 여호야킨 왕은 2차 포로기 때 이미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1차 포로 잡혀가고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 잡혀가고 여호야킨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지금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다시 3차 포로가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고 그 3차 포로의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족속도 끌려오게 될 것이다. 이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킨 다음 왕인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죠. 시드기야 왕이 끌려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지만 결국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말하죠.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들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절에 말하죠. 성벽을 뚫고 그리로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중에 왕이 어두울 때에 그리로 도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몰래 밤에 빠져나가다가 붙들려 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25장 4절과 예레미야에서도 우리 봤죠. 39장 4절에서도 보았던 내용입니다. 밤에 이 시드기야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몰래 밤중에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라바 광야 쪽으로, 남쪽으로 피해서 도망가는데 바벨론에게 발각되고 다시 붙들려 오게 되죠. 결국엔 그렇게 도망갔지만 잡혀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장차 이 시드기야 왕, 이제 왕이 이제 12절에서처럼 성벽을 뚫고 도망하긴 하지만 그가 잡혀와서 이제 13절에 그가 끌려서 올무에 걸려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많이 보았고 끔찍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죠. 열왕기하 25장 7절과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아라바로 몰래 밤에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이 바벨론의 이제 앞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눈은 뽑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되죠. 그 상태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땅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상징 행위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이 3차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모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16절 끝에 말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두 번째 상징 행위를 하도록 말씀하시죠. 18절에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음식을 먹을 때요, 덜덜덜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실 때도 근심하고 놀라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19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앞에서 상징행위 첫 번째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두 번째 상징행위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19절에 보면 중간에 말하죠.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그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들이 잘못한 거죠. 12장 2절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눈이 있는데도 보지 않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19절에는 그들의 죄악이 그 주민 모든 사람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근심하며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상징행위를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상징행위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그들 사이에서 나오던 속담과 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이야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 멸망하지 않았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결국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거짓 예언자들 무슨 얘기했습니까? 저거 다 거짓말이다. 평안할 것이다. 걱정 마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혹시 우리가 함락되더라도 금세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날은 뭐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 참 예언,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하신 그 예언, 뭐 일어나지도 않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이, 뭐 하나님 망한다더니 안 망하네.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3절 중간 이후에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23절 끝에 말합니다.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너희가 그 일이 뭐 안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지 그 일은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말하죠.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뭐 괜찮을 거라고, 아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뭐 일어나지도 않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다. 곧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말해요.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 우리 때는 안 일어나. 큰 미래의 일이지. 그건 우리 때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곧 너희 생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 써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써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있죠. 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오로지 나로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그 인생을 떠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형벌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언약을 이어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